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적과 이사를 민간에 나타내고 또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그들은 감당하지 못했고, 이에 그들은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노라고 위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증인들을 앞세워서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세웠습니다. 이에 산헤드린 공회 법정에 서게 된 스데반이지만, 그리고 거짓 증인들의 그 증언들이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고 들어갈 것이지만, 그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또한 자신이 당한 이 모든 것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과정인 것을 알았기에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비굴함과 그리고 절망과 분노의 얼굴이 아닌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회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얼굴에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천사와 같은 얼굴을 볼 수 있었노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산헤드린 공회 법정의 의장인 대제사장 가야바는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들이 고소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인지를 물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스데반에게 자기 변호의 기회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스데반을 사형 내지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려는 교묘한 술책이었습니다. 이에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증언으로 자신을 고소한 거짓 증인들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 우르와 하란과 가나안에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을 증언하므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넘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의 심을 증언했습니다. 이 말은 곧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유일하게 계신 곳이므로 거룩한 곳이라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반박한 것이며, 건물에 불과한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 하여 자신을 이처럼 고소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인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던 아버지의 영향 아래 태어나 자라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받기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 때문임을 그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러하므로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선민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으며,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들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간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것으로 옮긴 것임을 그들에게 밝힘으로 율법에 대한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기록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의 부족 중심의 시대에서는 자신의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곧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아 죽임을 당할지 아무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 그동안 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떠나는 길이었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공격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에게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며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고 내 자체가 복이 되어서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후에도 여러 차례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75세의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그 땅을 그와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온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000km까지 거리가 됩니다. 이 먼 거리를 오직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곳에서 단 한 평의 땅도 주지 아니하시고 나그네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야 하며 400년 동안이나 그 땅의 사람들의 종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하나님께 보인 믿음의 결과물 치고는 너무나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한 것이었고 억울하다 못해 분노를 느낀다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목적지도 알 수 없는 미지의 땅을 향해 1000km의 길을 모든 소유와 가족과 사람들을 이끌고 이것까지 왔는데 주어진 땅은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어지지 아니하고 주어지는 그 시점도 400년 후에나 그것도 다른 나라의 종살이를 하며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후에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결코 수용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노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자신에겐 후사를 이을 아들도 없고 당장 눈에 보이는 땅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셨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을 수용하고 그는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주체와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당신보다 더 큰 이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에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맹세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맹세의 대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세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맹세의 경중이 결과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맹세의 대상들은 항상 맹세자보다 더 큰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우 당신보다 큰 맹세의 대상이 없었기에 당신 스스로를 두고 맹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라는 것은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을 증언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맹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결국 오래 참아 이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서로 간의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거나 신뢰하지 못할 때 약속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것은 어찌 보면 그에게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아브라함을 믿어주시는 일은 그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죄인에 불과한 연약한 자신을 믿어주시는, 그를 사랑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깊이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사 약속을 주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자신에게 해주신 모든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을 겁니다. 그의 확신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을 죽여 번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을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자신의 친아들을, 그것도 100세 때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칼을 들어 죽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은 것은 알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 것은 그가 매정한 광신자 아버지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거라 말씀하셨기에 설사 자신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 칼을 들어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향해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이고,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리신 이 모든 명령은 자신과 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며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준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후손들이 앞으로 400년 동안 종살이로 괴롭힘을 당하거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신뢰할 수 있었고, 그런 말미암아 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이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과 상황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때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나그네일 때에, 그리고 후사를 이을 자손이 없을 때에 주어졌습니다.
또 400년 후에나 자신의 후손들이 종살이로 고생한 후에 비로소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며 그 믿음을 더욱 확실하게 나타낼 때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약속이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 여부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이 가진 상식으로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현 가능성을 분석하며 이해 여부를 가늠한 후에 믿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런 후회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면 아마 우리는 성경 속의 그 어떤 이야기도 믿을 수 없을 것이며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해가 믿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대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가운데 순종할 때에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더 온전히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기에 그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며 그 믿음을 하나님께 내어 보임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영광을 온전히 경험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그는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그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믿음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비롯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약속,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사내들인 공연들을 비롯한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의 주체이시고 맹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들을 믿어주사 이와 같은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가 아니었으며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었고 그렇게 구원주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스데반은 그들에게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성령님의 감동하심 속에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와 복이 주어지는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믿지 못하여 그 모든 복들을 놓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찌 우리의 신앙이 연속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믿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약속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으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맹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우리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헤아릴 수 없는 복과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저 여러분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소망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내 자신조차 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인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믿어주사 당신의 약속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의 대상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심으로
때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수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고 때론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순종하기 어려운 일일지 모르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단 한 평의 땀도 없고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질지 그 가능성이 보여지지 아니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때야말로 내 믿음을 나타낼 때이며 그때야말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려야 할 최적기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이 되어지고 아브라함이 하루하루 매일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그 서지른 곳곳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그를 통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세워졌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루하루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우리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한 믿음의 고백이 드려지며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